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마주 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도록 영광 되로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의 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교동문 시편 19편 제1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다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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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3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은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하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귀한 전 세워 주셨사오니 이 전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이곳에 속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청년부, 중고동부, 주일학교 회복시켜 주시고 각 기관도 회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민족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 지방자치부 모든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중심하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6월 3일은 아버지 하나님 지방자치 아버지 일꾼들을 뽑습니다. 주님 흠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못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웃음이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한 번 웃으면 3년은 젊어질 거예요. 10번 웃으면 30년은 젊어질 겁니다. 믿음으로 믿고 웃으며 살아갑시다. 자, 바닷가에서 어부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걸려들은 게 멸치 부부가 걸려들었어요. 멸치 부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 여보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시래기국에서 만납시다 그랬어요. 어차피 시래기국에 들어가서 맛을 내야 하니까 시래기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슬픈 얼굴로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켜가야 하는데 백성들은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사람도 그러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면은 실망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을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도록 유혹한 사람들, 또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어겼느냐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다시 언약을 맺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가 따먹어 버렸어요. 아담도 하와가 살살 꼬드기니까 그래 그렇게 맛있어? 그리고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 결과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언약을 다시 파괴된 언약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게 하셔 주셨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요. 그냥 나를 모른 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여서 혹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구나.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을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자녀 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렸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걸어가는 모든 거, 나의 삶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듬직합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다만 사람이 어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것을 일일이 참견하지 아니해요. 너 이거 하는데 왜 이거 하느냐? 저거 하라. 하나님은 참견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따먹지 말라.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따먹고 안 따먹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아니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 가는데 가지 마라. 안 가기 싫은데 가라. 뭘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먹지 마라. 일일이 개입한다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너 먹지 마라 했는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삶의 방향만 제시해 주었어요. 어떻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라.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크신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아기가요, 아버님
그러면 어떠하겠어요? 자식도 꺾으라고 아버지도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빠 하면은 부드럽잖아요. 간격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은 물론이고 민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해 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가라는 거예요.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 수도 이걸 잘하면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거 없어요. 고수톱만 잘하면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이 고수톱만이 치라고 했어. 그러니까 양로대 가면 우리 고수톱 치자. 그래서 아니 당신은 권사님인데 무슨 고수톱을 치자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고수톱 잘하라고 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마 하면 스톱, 가 하면은 고, 이것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와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제어해야 함을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66권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따라간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회 속에 정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세상의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는구나.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을 책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또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지켜보시고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한탄한 곳에 가서 있느냐, 불의한 곳에 가서 있느냐,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을 돌이키겠다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을 때 돌아서라는 거예요. 책망받기 전에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알아요. 그런데 언제 하실지 모르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아니하면 돌이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개입해야겠다. 더 이상 그 일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표시를 보이십니다. 그 표시는 곧 자연현상입니다.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여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오류와 잘못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땅이 녹일 때, 하나님이 녹일 때 언제 녹입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화산이 폭발할 때, 그 땅을 녹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불덩이로. 그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 땅의 기능을 못할 때, 강물이 흘러 넘쳐서
땅의 역할을 못하기도 할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 땅이 솟아올라서 울퉁불퉁하게 될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 혹은 땅이 푹 꺼져서 길바닥이 낮아질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땅으로 올라올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요, 그곳에 농사 못 짓니다. 이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과 강과 바닷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환경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서 세계 기후 대책, 땅은 너무나 바닷물도 오염되었지요. 땅도 오염되었지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요.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쓰레기 많이 안 나왔어요.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은 그거 구정물통에 다 받아놨다가 소, 개, 돼지 밥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부족한 거 없잖아요. 너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어렵다고 그러지. 왜 어려울까요? 내가 쓸 게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가끔 TV에 보면은 산족들, 오지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집에 안방에 텔레비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장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땅바닥에서 자고 그 사람들도 살아가요. 기쁘고 즐겁게 춤추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들에게 쓰레기가 나오는 것 봤어요?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쓰레기가 너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지가 개벽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피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나 광풍이 불 때나 혹은 기근과 어떤 자연 현상들도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현상이 우연이고 자연적인 것일 뿐 사람에 대한 신호로 해석할 필요까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기상일보들이 관측대에서 다 그거 촬영해가지고 그거 우리에게 보여줘서 오늘 비가 옵니다. 내일 비가 안 옵니다. 맑은 날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어땠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이 잔뜩 몰려오면 아이고 소나기 금방 오겠네. 따스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아이고 뭔가 징조가 이상해. 우리 그런 걸로 알았잖아요. 하늘 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천기는 보고 알 줄 알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연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현상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구수 사람처럼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해요.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과 블레셋과 아람 사람들의 압박으로부터 구해 주셨어요. 우리도요. 60년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5.16 때, 4.19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어려웠어요. 일본 일제 36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노예 압박 속에서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해 줬지요. 바벨론 땅에서 구해 줬지요.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생존하게 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살기 힘들어요? 없으신 분들은 나라에서 기초연금 주지요. 또 자녀들이 있어도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계층 뭐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불평불만해요. 왜 그럴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내가 다 해보고 싶어서 모든 걸 소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게 하셨는데 당연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백성들 사이에는 싸움과 대립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과 나라들에게 진노하셨어요. 너희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너희에게 먹고 살게끔 해줬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만 야곱의 집의 일부 남기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도 다스리시고 내 가정도 다스리시고 나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요 선민을 보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그마한 땅입니다. 인구요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아랍과의 전쟁하는 것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마한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 어땠어요? 독립될 때 6.1 전쟁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요 조그만해요. 지도상에 보면은 우리 손톱만 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세계 6위예요. 탱크, 뭐 비행기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강한 나라예요. 앞으로 20년, 10년 후면은요, 우리나라가 4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뭐 생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지혜. 그러니까 모든 걸 못 만드는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자연과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니까 호된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아르헨티나가요 세대 4대 강국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놓은 에스컬레이터가요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전부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녔어요. 100년 전에 그게 만든 겁니다.
한참 부강할 때 세계 4대 강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뒤처져 있지요. 우리나라 봐요. 새마을운동 시작하기 전까지는 저 밑에 살았어요. 그런데 72년도에 새마을운동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요. 이런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왜 호되게 책망하시는 것일까? 그것은요,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요, 집에 가면은 꼭 안방문을 딱 열면은 사진 액자가 크게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에는 온갖 사진들, 가족들 찍은 사진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회초리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들어오면은요, 아버지가 회초리 꺼내가지고 종아리 걷어 회초리 때렸어요. 집집마다 회초리가요, 사진각 액자 뒤에는요, 서너 개씩 있었어요. 잘못할 때 회초리 때리고 좋은 길로 가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호된 책망은 어떤 농부가 곡식을 채질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채질하면, 키질하면은요, 알곡은 안으로 모아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혹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요. 쭉정이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맷돌에다가요, 밀을 갈면은 밀이 뽀드득 하면서 하얀 밀가루를 냅니다. 그런데 다 깨집니까? 어떤 것은요, 골타고 또르륵 떨어져 버려. 안 깨져. 그러면 어머니가 다시 그걸 주워가지고 다시 놓습니다. 다시 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은 잘 깨지는데 또 깨지지 않고 또 빠져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에 김집사 들으라고 한 설교인데 김집사 깨지라고 한 소리인데 못 깨닫네. 자기 깨지라고 한 건데 자기는 깨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으면은 어때요? 아멘, 아멘 하는 게 밀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하얀 밀가루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졌으면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잖아요. 빵을 만드는데 반죽을 합니다. 힘써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면서 반죽을 하는데 어떤 밀가루는요, 뭉치지 않아. 아무리 해도 뭉치지 않아. 깨지기는 깨졌는데 실천이 없어.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뭉치는 것은 또 어머니가 손으로 똑 띄어서 거름자리 버려버려.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려요. 이게 우리가 깨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밀가루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연합,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알맹이를 덜어 떨어뜨리기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민 중에서는 잘못하고서도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해놓고 뻔뻔한 사람들, 낯짝 두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화가 미치지 않고 책망이 오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범죄해도 하나님이 나는 봐주시는가 봐. 착각이에요. 착각. 사람이요, 관심 없으면 안 바라봅니다. 직장에서도요, 관심 없으면 어때요? 하든 말든 내버려 둡니다. 바라보지도 않고 터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머지않아서 나갑니다. 그만둬야지요. 이게 직장에서요, 사람을 그만두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책상에 거 다 치워버리고 신문 하나 딱 갖다 놓는답니다. 오늘 출근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신문밖에 없어요. 내가 보던 모든 서류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신문만 보고 있어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날도 갔더니 신문 한 장, 그 다음 날도 갔더니 신문 한 장. 왜 그래요? 관심 밖에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직장 그만두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적하면서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할 때 그때 우리 권사님 목사님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해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목사님 관심 밖에 떠나면은 신경 안 써요. 왔구나 가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목사님의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구역장님의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뻔뻔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실 리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칼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내 말 안 들었지? 순종 안 했지? 칼에 망하게 될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지는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백성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집의 일부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영광을 다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하나님은 이어가십니다. 역사를. 하나님은 당신이 권위와 통치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서 회복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지만 너희들 회복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서 부서진 것을 수리하신다 그랬어요. 책망과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남기신다. 그루터기를 남긴다고 이사야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세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남은 사람들과 만국을 남은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압박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너희 압박받고 있지? 내가 해방시켜줄게. 내가 역전시켜줄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친다는 겁니다. 날이 새면 농사 짓는 사람들과 추수하는 사람들이 연달아서 일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협업을 해야 하고 순서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날이 새면 농사 짓는 사람들과 추수하는 사람들이 연달아서 일을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협업을 해야 하고 순서에 따라서 일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밭을 갈아야 하고 또 거둘 때가 되면 거둬야 한다 이겁니다. 씨앗을 뿌리고 그대로 두면은 거둘 수가 없어요. 씨앗이 열매 맺고 익어서 다 떨어져 버려요. 거둘 수가 없어요. 포도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포도를 거두면 그것을 틀에 넣고 밟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를 틀에 넣고 밟은 이유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 알맹이가 깨지라고 발로 밟는 거예요. 저도 전에 대학교 있을 때 포도를 많이 사와서 그걸 술을 만듭니다. 포도주를 만드는데 삼배 자루에다 놓고 큰 다라에다 놓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밟습니다. 다 깨지라고. 왜 깨져요? 깨져야 효모가 돼요. 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밟는 사람이 있어야 포도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일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산을 따라 흐르면서 산을 녹이는 모양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풍요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어간다고 하셨듯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나의 삶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고, 나의 가정도 역사를 이어가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내 자손들에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쭉 이어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업체에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하여 이 시간도 예물 드립니다. 11주 예물, 감사 예물, 전도 예물, 차량 예물, 건축 예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일 예물 오늘 또 드렸사오니,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순자 집사님 옆에 계신 권사님 오늘 교회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저 뒷줄에 계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꽃을 한 송이씩 드리겠습니다. 2026년 교회 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씩 전도해서 올해는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들을 다시 불러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은행 사거리와 우리 교회 주변에서 전도합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1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여기 영상이 똑같이 나오듯이 1층에도 TV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 들을 수 있으면 올라오시고 나는 올라가기가 힘들다 하신 분들은 1층에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전 교인 야유 예배가 5월 31일 날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여기서 바로 나갑니다. 나가서 태산 가족공원에 거기 가서 또 점심 식사를 하고 같이 이렇게 오십니다.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 교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나가는 날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나갔으니까 나는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 미리 약속 잡지 마시고 꼭 다 참석해서 새로운 삶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한아름 청년 우리 양경숙 권사님 따님이 거기지? 거기 맞죠? 그 따님이 식사를 대접한대요. 하여튼 참 희한해요. 교회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것 보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고 감사하다고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접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심성의껏 대접하는데 아무도 이야기 아니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잘 먹었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그겁니다. 내가요 내 생일날 뭐 행사 때 친구하고 가서 밥 한 끼 먹더라도 돈 10만 원 가져야 합니다. 두세 명이 가더라도 요즘에 음식이 얼마나 비싸졌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을 그 돈 가지고 다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합니까? 그래서 잘 먹었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주보 앞에 있는 QR코드 찍으면 우리 교회 설교한 게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우리 찬송합니다.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적은 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니다. 다음 주에 꼭 만나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자, 기도하면, 봉사하면, 전도하면, 말씀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도하면, 성령 받으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조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두고 온 가정 위에, 다니는 직장 위에, 하는 사업장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